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찬양하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땅을 섬기고 생명의 빛을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짜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과 마음이 공존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영, 그러므로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바라봐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난한 세상 이리 길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몸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험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모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여 기하 대책기구와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많은 숨은 공로자들이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우리 교회도 전적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헌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군데 선교지에 원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오계양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이나 모든 욕구는 버리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교인들이 겸손과 섬김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 하나님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생명도 실족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복더위와 장막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에게도 크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아대책 서울 네트워크 부문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재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크신 은혜와 축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시온 찬양대가 천상의 선일로 신기물을 이룬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부 예배 찬양 콘서트와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천국 잔치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십자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다 보니까 옆에 못 뵙던 분들도 계시죠. 우리 스태프분들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41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41년 동안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간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서와 또 곳곳에서 또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는 또 특별히 찬양 사역자이신 강찬 목사님 오셔서 찬양 콘서트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결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또 나가시면서 스태프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오늘 아니고 이후에 작성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김성호 목사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 꼭 받아가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선물 3종 세트를 드립니다. 3종 선물 세트,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41주년 기념 선물 핸드워시, 우리 최화규 권사님의 장녀 가정인 김연아 집사님, 권성중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는 정말 최고급 떡, 특히 농사지어서 이렇게 좋은 쌀로 지은 떡입니다. 또 기아 대책기구에서 준비한 이름이 긴데 어쨌든 피부 케어 세트 되겠습니다. 꼭 세 가지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4부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는 간편식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두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앉으셔서 또 식사를 조심스럽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움과 또 가정에 말하지 못할 사정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 가정의 생업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아 대책 기구 서울 지역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박재범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일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특별히 이 땅의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이 카리스 프로젝트 생명과 나눔의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오경영 목사님 또 당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 많은 단체들이 TV 광고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기아대책은 TV 광고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 한 500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해서 말 그대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귀한 선교를 하는 미션 NGO로 오늘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보고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이 땅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들 또 영상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가 오늘 함께 품을 베트남과 또 우간다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8월 중간에 이렇게 딱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지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또 우기 같은 긴 장마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이 막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도 제목, 여러분들 새로운 꿈 이런 것들 아마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또 꿈들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8월 둘째 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 무엇일까? 그래도 나는 정말 소중한 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남편 말고 그래도 내 핏덩이 같은 자식들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해. 아니야 오늘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날마다 내 아침에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 꿈. 그래 나에게 있어서는 이 꿈이 나를 버텨주는 것 같아. 나에게 있어서 꿈이 가장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래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소중하지. 돈이 있어야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각자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제게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 올해 어느새 17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아대책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했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슴 뭉클한 게, 제가 전 세계 해외 긴급구 팀장으로 전 세계 재난지역, 분쟁지역, 그런 기근 지역에 다니면서 긴급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참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한 10,00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또 2011년 3월 11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멀리 가면요, 여러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세요? 순식간에 23만 명에서 2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쓰나미 긴급구를 갔는데요,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들을 참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에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잠비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프리카 맨 끝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거기 오른쪽에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옆에 있는 나라가 모잠비크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전쯤 기아대책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좀 기아대책에 들어오기 전에 다녔는데, 한 번은 대학생들하고 학교를 짓겠다고 모잠비크를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비행기만 한 19시간 넘게 타죠. 인천공항에서 대학생들이 화이팅하고 프랜카드 들고 사진 찍고 갔는데, 홍콩까지 3시간 반, 홍콩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13시간, 또 요하네스버그에서 마푸토까지 모잠비크 수도인 1시간, 그리고 작년에 가니까 다리가 놔졌던데 그땐 다리가 없어가지고 또 배를 타고 30분, 말 그대로 뭐 바다 건너, 물 건너, 뭐 산 건너,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차를 타고 흙먼지를 뿜고 비포장도로를 한 3시간 반 가면 저희 거기 캠프가 있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가지고요, 저녁 때 됐는데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애들이 봉사활동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세상말로 맛이 간 거예요. 너무 지쳐서. 근데 일찍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마을을 좀 돌아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캠프 밖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엄마가 땀을 빽빽 흘리고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애를 하나 들쳐 업고 왔는데, 애가 자는 건지 죽은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축 늘어져가지고 고개는 꺾여 있는 애가 엄마 등에 거의 그냥 달린 채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막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어제 저녁에 왔는데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애를 뉘어놓고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는 거예요. 이 엄마가 또라자라 이 의사 선생님을 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다 죽어가는, 거의 죽은 애를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심정으로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애를 들쳐메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또라자라 쳐다보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참았던 눈에서 눈물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말라리아 약이 한 1,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말라리아 약이 뭐 한 3,000원, 4,000원, 5,000원? 또 안 됩니다. 그런 말라리아 약이 없어가지고요, 1,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 번은 파키스탄 지진이 나서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제가 기하대책 긴급구 팀장으로 저희가 보통 재난이 나면요 이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아마 골든 아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골든 타임. 맞습니다. 유엔에서는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야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사지를 잘라내야 될 사람들도 잘라내지 않고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폐혈증으로 막 죽습니다. 수백 명이 막 저희가 의료 캠프를 세워놨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산을 건너서 막 말 그대로 막 애를 떼매고 들것을 메고 그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진이 한번 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오죠? 그 다음에 여진이 와요. 어쩌면 이 여진이요 처음 난 지진보다 더 무서워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정신없이 당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무서워서 뛰어나오고 막 한참을 막 흔들리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요 자기가 평생 살던 집도 없어지고 애는 어디 갔는지 없고 부모를 잃은 애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막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오면요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의료 캠프를 이제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여진이 막 납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죠. 저희도 이제 피해야 되니까 잠깐 피해서 이렇게 있다가 여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와서 의료 캠프를 다시 정비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보면 약병도 다 엎어져 있고 막 의자도 넘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추스려서 이제 사람을 진료하는데 그러려는데 갑자기 저희 캠프 옆에 있는 집에서 막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나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가 봤더니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집을 달려가는데 자기가 평생 그 돌로 진 그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내미가 하나 그 집에 있는데요. 그 아들내미가 여진이 나니까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가까이 갔더니요 팔만 한쪽 손만 이렇게 돌무더기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애를 꺼내려니까 안 꺼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무더기를 치는데 돌을 하나하나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자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막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참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참 세상에 가족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소중하지만 저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 내 안에 가장 이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가치가 있을지라도요 오늘 나에게서 생명이 끝나면 그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생명은 이미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이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강도 만났구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걸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강도 만나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누군가 이 자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셔서 내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또 12지파 중에 구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셨죠. 어떻게 보면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근데 왜 피해 지나갔는지 추론할 수는 있지만 여기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근 이방 민족,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그런 민족을 들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신 차리게 막대기로 쓰셨던 그 민족들을 통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이 강대국들은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국가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종교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가장 가운데 지방의 사람들을 옮기고 이방 민족들을 섞어서 피를 섞고 언어를 섞고 종교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누구보다도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충만함,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다는, 이게 너무 율법화돼서 문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범죄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해라, 선교해라 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전도주의, VIP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전도를 막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데려다가 교육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전도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동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친구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 맺어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졌어.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동정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어떠냐? 34절에 가까이 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영체를 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우리의 심장에 물과 피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을 보내주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된 발걸음이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했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가봤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다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행하던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오늘 기름과 포도주는 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기도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똑같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랍니다. 여러분, 카리스 프로젝트가 뭐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상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흘러보내자고 하는 것이 카리스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픔,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기를 원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인 가정이 우리의 안식처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세상, 출애굽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는 이 21세기 강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 한일교회가 하나님이 광야같이 세워주신 이 21세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주신 바로 이 한일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고 우리의 인생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세상에서 가장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이 한일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 이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한일교회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가 오늘 한일교회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치유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발단을 보면 25절부터 시작하지만 이 비유는 30절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강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강도가 만나져요?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바빠. 떡도 준다 그러고 화장품도 준다 그러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주 생일날 제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쁠 것 같아. 오늘 오후에 강찬 전도사도 와서 찬양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여기 창동역 옆에 은행 앞에 가면 강도들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가서 좀 만나야 되겠어요. 한 10시쯤 나가. 그러면 강도가 만나집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 목숨과 뭐예요?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아대책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되는 강도 만나는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카카오에서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그러니까 뭐를 하나 줘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요. 제가 헤이 카카오 오늘 날씨는 어때? 그럼 걔가 다 얘기해줘요. 기가 막혀요. 나 오늘 극동방송 듣고 싶어요. 극동방송 들려줘 하면 딱 나와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 시대에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1명 하루에 여러분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매일같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느냐? 정말 강도 만난 사람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의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시리아처럼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계속해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PPT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요 가장 굶주림의 큰 원인이 놀랍게도요 환경의 오염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기가 2달이 넘게 가네 이 장마가. 왜 그럴까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비가 안 와서 난린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우기 때문에 1년에 3분의 1이 물에 집이 그냥 잠겨 있어요. 안 빠져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못 배워서 게을르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국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요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노력해 보고 싶어요. 근데 비가 하루 1년 2년 안 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요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굶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보면 저 사진에 보면 저거는 아프리카 중북부에 있는 여러분 차드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크기가 얼마나 되냐?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커요. 마치 말이 호수지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파도가 칩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호수에 비가 안 와요. 1년 2년 안 옵니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저 바다 같은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말랐는지 볼까요? 저렇게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그리고 저 부산만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되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물 파면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요.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우물을 팔 수 없어요. 나라가 파줍니까? 못 파줍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얼마?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아유,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하루 1,000원도 안 쓰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1,000원도 2,000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밑에 우간다 아이들 사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게시해 놓고 있는데, 우간다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우물을 못 팝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비가 계속 안 옵니다. 그럼 저렇게 마르죠. 그럼 비가 안 오면 뭘 못 져요? 농사를 못 집니다.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옵니까? 곡식이 안 나오겠죠. 예, 곡식이 안 나오면 계속 못 먹어.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질까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딱 들더니 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당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당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그냥 죽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여러분 피부병, 설사병으로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입니다.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4년인가 동안 뭐 의사 수를 1,000명 늘린다고 해서 지금 전공의들하고 뭐 개업이들 다 데모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의료 환경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잘 막죠. 여러분,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이냐? 얼마 전까지 520명, 지금 최근에 47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이 다 말라버린 저 차드 호수 옆에 있는 차드 니제르, 이 나라 니제르라는 나라는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 니제르는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49,700명이에요. 아픈 몸을 한 번도 의사한테 맡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제가 아까 모잠비크 그 엄마,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애를 붙들고 온 그 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의사 오니까 그때 됐구나. 여러분, 모잠비크는 51,100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은커녕 의사는커녕 약도 없는 기가 막힌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저렇게 차드 호수 저렇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습니다. 여러분, 저게 여러분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요 저 발에 파란 띠를 하고 있는 애가 제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뒤에 사람이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 니제르 아이예요. 그 호숫가에서 실제 발견된 니제르 아이인데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못 갑니다.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말라진 강바닥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인데, 참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좀 그렇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비 많이 오는 게, 비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캄보디아에 출장 갔을 때 건기 때인데 물이 없으니까 애가 한참을 걸어가서 물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가 거의 8억이 넘습니다. 9억 명 정도 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네. 물이 없어서 매일같이 5,000명 가까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길러 가는 게 하루 일이죠. 학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 노동 현장에 갑니다.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꿈도 못 꿉니다.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작은 모기 하나로 죽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은 댕기열, 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10,000,000명이 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네. 여러분, 말라리아로 아프리카에서만 몇 명? 네. 매일같이 3,000명 가까운 생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잘 먹고요,
튼튼하게 생활하면 말라리아에 걸려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밑에 우간다 아이들 데리고 왔지만 여러분, 우간다, 여러분 인구의 2,400만 명 중에 700만 명이 늘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 나라예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못 먹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시력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력을 강도만 나는 거죠.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여러분, 장 지글럿이라는 사람이 쓴 그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또 몇 년 전에 쓴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먼데요. 왜?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지만요, 지금도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눈을 보세요. 우리 아이의 눈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의 눈을 보시면 기대감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저 사진은요,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유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엔에서 저 아이를 케어해가지고 여러분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얘 형이 굶어 죽었어요, 며칠 전에.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뭐 하는 거? 먹는 게? 아니,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시간이 많이 가서 영상을 못 보여드리고요, 이따 오후에 볼 텐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의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PPT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생명과 나눔의 이 선교주의를 정하고, 특별히 베트남과 우간다에 있는 한 마을,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은 다른 단체처럼요 막 흩어져서 이렇게 후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마을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이들 사진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린 그 사진은 바로 베트남에 있는 저 하노이에서 좀 차 타고 올라가면 그 푸도라고 하는 그 마을 아이들, 그 아이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마을을 우리가 앞으로 한일교회 마을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우간다도 카몰리라고 하는 그 마을 하나를 정해서 그 마을을 한일교회 마을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아이들, 같은 마을 아이들을 우리가 결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과 논의하면서 이 베트남을 정했냐? 이거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 안 넘어가는데, 네,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베트남 하면 뭐 여러분 아마 여러분 뭐 베트남 생각하면은 뭐 하롱베이 아니면 뭐 박항서 감독, 예, 그런 뭐 롯데마트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베트남은요 어떤 나라냐?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베트남 다낭, 하노이, 호치민 갔다 오면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이래요. 롯데마트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은요 여전히 전도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희한한 나라예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입니다. 그것도 종교를 정하면 종교법이 아니라 정치 사상법으로 처리됩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자유민주주의 같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인데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이 믿는 종교가 알고 싶어. 왜? 우리 크리스찬 스태프들이요, 우리 마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서 아이들 케어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종교를 선택할 나이가 됐을 때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선생님 그게 뭐 하는 거냐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온 거예요. 우리 스텝한테. 선생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픈데 우리 엄마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스텝이 가서 떡과 함께 복음을 기도도 하고 약도 줬겠죠. 나섰겠습니까? 안 나섰겠습니까? 나섰죠. 예수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가,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면 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종교를 전하면 불법인데요, 저 사람이 원해서 가르쳐주면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결연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사회주의 국가가 뭔지 아세요? 모든 행사를 지금도 호치민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의 혁명가였던 그런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붉은 그 북한 아이들처럼 이 행사 때면 빨간 이 머플러를 항상 하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역시 베트남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여러분 마을, 여러분 이 푸도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베트남을 갈 수 있으면 저희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요, 내가 결혼한 아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결혼한 아이를 저렇게 집집마다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해주고, 물론 베트남은 조금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안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다니면.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도 해줄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르니까 찬양을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러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는 어떤 마을이에요? 우간다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말라리아로 고통 나오고요. 여러분 이게 우물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 우물을 떠주고,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다가 우물을 파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학교로 오고, 학교에서 아이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그 돈으로 매일같이 밥을 먹입니다. 우간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와요. 왜? 밥을 먹으러 오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올 때 물통을 가지고 와서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고, 여러분 저 한 교실인데 몇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 100명 앉아 있습니다. 100명. 네. 그래서 여러분 저거는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하고요, 저렇게 여러분 학교에다가 저희가 아예 식당을 져가지고 아이들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서 자원봉사자들 돈 조금 주고 수고비 주고 해가지고 밥을 해주면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다녀보는 게 꿈입니다. 두 번째, 학교 와서 밥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밥 먹는 게. 매일같이 한 끼는 먹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저희 기아대책은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거기에 똑똑한 그냥 스텝들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0%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찬 스텝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학교를 다녀서 지식이 함양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어야 그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지 알고, 우리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기아대체가 하고 특별히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목사님이 딱 1시간만 하랬는데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를 넘어서 바로 생명을 살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늘 특별히 베트남과 우간다의 그 아이들 불쌍해요.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오늘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입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그래요? 나는 나이 많고 늙어서 얘네들 고등학교까지 이게 지원 못 해주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후원하다 보면 끊기면 또 다른 후원자를 연결해서 그 아이는 계속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섬김의 나눔의 기회를 주셨을 때, 생명의 살림은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끝나고 내려가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간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일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영적 육적으로 정말로 고아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손을 벌리고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한 손에는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생명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수아지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자 소망하는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된 사랑의 주 내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